사람들은 한 마음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나의 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 내가 누구의 편이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잘 살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종교인이죠. 여러분, 종교인은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종교인이 있고 이슬람에도 종교인이 있고 힌두교에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요,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라는 여러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받는다라는 이런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파주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훈련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대대장이요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 이일병 너 지금 바로 휴가 떠나. 여러분, 이 훈련 중에는요 다 휴가가 보류되는 겁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를 다짜고짜 부르고는요 휴가를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일병, 너의 부모님 이 사단장하고 좀 잘 친하냐? 사단장하고 좀 잘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사단장하고 친하냐 그러는가? 저는 뭐 사단장 이름도 모르고 사단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너희 부모가 사단장하고 친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휴가증을 받고 그냥 간 거죠. 이런 휴가 가는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가보니까 왜 이 대대장이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 루마티스 관절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자리에 누웠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군에 있는 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누님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사단장까지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 병석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라고 사단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장이 뭐 이일병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자기도 감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대대장한테 전화한 거죠. 야, 대대장 이일병 휴가 보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일병 휴가를 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장은 뭐 사단장의 여러분 그냥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뭐 훈련 중이라도 사단장이 보내라면 뭐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이 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일병의 부모가 누구이기에,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사단장하고 친하기에 어떻게 훈련 중에 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고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너희 부모가 사단장하고 좀 친하냐? 사단장하고 뭐 잘 알아?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 겁니다. 알기는 뭐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는데요. 그 이후로 저의 군 생활이 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군종병이었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요, 사사건건 이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지시를 해가지고 그냥 다 데려가 버리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뭘 하든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일병 뭐 부족한 거 없느냐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러면 삶을 이렇게 편하게, 이런 군생활 편하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버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대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이꼬라지로 사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당당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그 당당함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당당함은 소유에 있는지 모릅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 있어야 어깨가 높아지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받쳐 주는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여러분 당당해 하지 않습니까? 은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당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당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당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에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이름 당당함 아닙니까? 마치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서 거지 옷을 입어도 사람들 앞에 당당한 왕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거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왕자였는데 지금 또 왕자라는 그런 당당함에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요, 시편 110편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세상의 왕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편 2편에는요.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이 들어서 허덕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일을 여러분 꾸밉니까? 2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여라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들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다윗을 말합니다. 그 다윗을 호시탐탐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소롭다라는 겁니다. 그 알량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 잔뜩 움츠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런 말하고 이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 중에 있던 다니엘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어떤 권력에도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뭐 세상의 권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냥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 그때에 무엇이 이런 당당하겠습니까? 무엇이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당당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러분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온갖 이 힘을 다 가진 여러분 세상에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한낱 포로인 다니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제발 좀 나의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의 왕이요, 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이 당당함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 앞에요, 다니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이요, 한 포로에게 여러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전에는 문화센터 전단지를 이렇게 그냥 줬거든요. 요즘은 매실차 얼음에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매실차와 쿠키와 이런 사탕을 가지고 이러면 나아가는데요. 이런 날씨가 더우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와서 묻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매실차라고 그러면요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마신 자는요 그 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무한한 책임감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데 이러면 시원한 매실잔 하나 줬으니까요 그걸 마시면서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좀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실차를 받은 사람은요 다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기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도 나도 믿었는데 요즘은 뭐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화번호를 적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아무나 안 줍니다. 봐가면서 전도합니다. 옛날에 막 뿌렸지 않습니까? 요즘엔요 여러분 줄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줍니다. 왜요?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도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좋은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그걸 안 받으면 그들이 손해인데요. 여러분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당당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 가운데 막 찌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막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맨날 도망가고 동굴에 숨는 마음이 위축된 이 다윗에게 야, 너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게 변함없는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아들로 내가 인정한다라는 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에는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집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걸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얼마나 여러분 담당합니까? 제발 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인정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칙령으로 내가 선포한다. 너희는 들어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칙령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요, 너무나 중대한 일을요, 왕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칙령을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칙령 앞에는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요, 자기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 그때 여러분 이 칙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왕자는 나의 아들이니 이 아들은 나의 모든 기업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이제는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란 말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삼겠다, 이들에게 나의 모든 기업과 나라의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게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걸입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칙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모든 기업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것이 여러분 권세라고 이런 말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있는 사람,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의 아들의 자격이 되느냐? 이러면 권세는요, 본질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권세가 이러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중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킬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의 권세도 잊어버려서 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에 여러분,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가요,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 여러분 불렀던 여러분 이 구호인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헬라어는요, 엑수시아인데요, 에크와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크는요, 뭐로 붙어고 우시아는요,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는 합니까? 본질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교우 중에요, 이 중소기업을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회사에 가서 자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해 전부터 갑자기 믿음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고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물어본 겁니다. 괜찮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망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망했으니 나는 후회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이 당당합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목사님이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분은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더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하는데 가는 길이 잘 막혀요. 그럴 때마다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망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로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길을 이렇게 막아주십니까? 너무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그런 삶을 보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제발 좀 도와주셔야죠.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그 회사에 다니던 간부 직원 한 분이요.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사장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표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일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셨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사장이 반드시 교회를 안 나갈 것이고 믿음도 저버릴 것이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잘 하다가 왜 세상 뭐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의롭다고 정직하게 한다고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 망했으니까 당연히 그 신앙 그 믿음 당연히 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기에 그런가? 그리고는요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망하면요 어떻게든 여러분 남은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나중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이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망했으니 너희들마저 살아라고 해서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거를요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원들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사장은 도대체 뭘 믿고 저라는가?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당당함에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야, 이 사장이 믿는 교회는 그 종교는 진짜다. 사장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와 그 부하 있는 직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로 교회에 나가기로 그렇게 이름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망해도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 자녀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망해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당당함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당당함 앞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훌륭하게 재기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 말씀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땅이 다스릴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도망하고 굴 속에 있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 그냥 땅 다 네 거야 라고 그 말만 합니까? 너 지금 아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 너 기억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 너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 기억해라.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그게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권세 아닙니까? 그것을 네가 누려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하여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구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자녀의 본질로 사는 게 뭡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아닙니까? 세상의 옷,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권세를 회복한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와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자녀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 1000팀이나 넘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1000개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룹들이 여러분 생겨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빛도 못 보고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성적인 팬을 가진 이들. 도대체 왜 이 방탄소년단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런 팬이 된 겁니까? 제가 한 그 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외국에 있는 그 방탄소년단 이 팬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왜 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느냐? 그자 이들이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들의 노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신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그들의 화려한 외모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 열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노래의 본질 아닙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자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 그런 퍼포먼스, 그게 노래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은 바로 노래의 본질이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 앞에 여러분 힘이 여러분 생기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건지는 것도 깨어진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것도 바로 본질을 회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권세가 부여될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여러분 위축되고 여러분의 모습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닫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 권세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